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사람도 있고요. 바깥 날씨가 시원해졌어요. 그죠? 여기는 아니라 좀 더운데, 좀 전에 바깥 나가보니까 너무 시원해졌어요. 이제 역시 가을은 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거룩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마치 철학자들이 하는 소리로 들리게 되겠죠. 사실은 누구나 누구냐라고 대답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야?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곧 내가 무엇이냐 또 하는 문제로서 이 문제 때문에 해답이 있고서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지혜가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그러므로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일생 동안 묻고 대답해야 되는 문제임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왔고 복잡한 철학이나 이론적인 학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말이신가? 첫째, 인간은 동물이다. 이 동물이라고 하는 유물사관론이죠. 유물사관론인데 공산주의의 철학이 바로 여기에서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백성에게 맨 처음 가르치는 것이 사람은 동물로부터 왔다. 그래서 진화론적 이야기를 이것부터 먼저 심어줍니다. 머리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동물이라고 동물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곧 유물사관으로 모든 것을 물질이라 규정짓고 이 사상으로 분명하게 세뇌하면은 이 사상을 계속적으로 세뇌를 하면은 피도 눈물도 없는 공산당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인간의 양심, 진리 하는 이 이야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없어진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단어 하나가 뭘까요? 진실이요 양심인 것입니다. 정말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동물이다 라고 규정짓고 나면은 그에 따른 본능적인 욕망에만 이끌려 살아간다고 생각하기에 양육강색, 강한 사람만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잡아먹히고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이 나오게 됩니까? 두 번째는 인간은 뭘까요? 신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죠. 인간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성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영성을 지닌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음은 깊은 곳에는 양심이 있고 숨길 수 없는 신성이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셋째는 인간은 동물과 신의 중간적 존재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복잡하게 이론을 전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요컨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에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과연 우리를 뭐라고 있을까? 성경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인간의 몸은 뭐로 지어졌을까요?
흙으로 지어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이 있다고 간단하게 복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흙으로 빚어졌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줘서 영생이 일어났고, 맞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과정. 이 두 가지 과정이 하나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창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화된 거 아니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결론 지으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과 1장 26절에 보면은 다스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한마디로 농축하면은 영성주도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몸도 다스리고 마음도 다스리고 인격, 소유, 지식, 가정 그리고 만물까지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은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다 다스려야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는 우리를 자꾸 원합니다. 죄지어라 하지만은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너라고 하는 말은 영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너이기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에게 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형상에 대한 욕을 하는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든 책임이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책임져야죠. 사람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물질이지만은 물질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물이면서도 동물화 되어서는 안 되고요. 새 속에 살지만은 새소가 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또한 자기가 목적이 되는 그런 목적하에 빠져서도 안 되며 모든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므로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유하기를 사람의 몸은 뭐라고 했을까요? 장막이다, 텐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러면은 이 장막이 거치면 뭐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늘 하나님 나라. 비록 사람이 장막 속에 살지만은 이 장막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있으나 몸에 속한 존재가 아니므로 매이지 말며 물질과 더불어 살지만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에서 사나 세속화되지 말고 무리를 다니지만은 물에 빠져서는 안 되며 공중을 날 수는 있지만은 궤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바른 응답은 경건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지향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가지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떤 행동하는 그 자체도 알고 계십니다. 안 보인다고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면 다 하나님 비디오 다 찍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 5장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의 긴 설교의 요약이며 결론으로 기도로서 마무리되고 있음을 봅니다. 제자를 향한 세상에서의 마지막 기도의 주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죄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져서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오늘 1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한다. 악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우리는 까딱하면 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사탄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옆으로 살짝 서면은 사탄은 그냥 우리를 잡아당길 것입니다. 그런데 땡겨져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악한 세상에서 어디론가 좀 옮겨줬으면 하고 거룩하게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감이 이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데려감이 이함이 아니요. 요즘도 보면은요. 자녀들을 좀 깨끗하고 훌륭하게 키워보겠다고 학군 좋은 동네로 또는 환경이 좋은 것으로 이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저 학군 좋은 동네는 집값이 아직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죠? 아직도 집값도 세요. 아무튼 자녀들 깨끗하게 잘 키우고 뭐 좋게 뭐 한다는데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은 그건 바른 방법이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부 다 좋게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그냥 100점을 다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굴 걸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 집에서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한 번도 매를 맞지 않고 칭찬 가운데서만 고이 자랐습니다. 자기 부모들이 한 번 내지 않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공부도 잘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그냥 대우만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이 아이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어느 날 단체 기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야,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다 하고 자살을 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약하게 키웠길래 또 이 모양입니까? 가끔 해초리 될 때는 되십시오. 요즘에는 뭐 한 2학년 이상이 되면은 엄마 나 그러면 112 신고해 그런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야단을 칠 때는 쳐야 됩니다. 아이들을 나약하게 자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앞날이 대단히 어려울 것임을 마태복음 5장에서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야, 너희들이 살아갈 때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지진과 기근이 있고 배신이 있고 부도덕함이 있고 그리고 배교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시면서 그러나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위험한 세상이라면 좀 데려가야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 데리고 가신대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 말씀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제자들을 어떻게 꼭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그런 넌센스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있는데 무슨 곳에 왜 양을 보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제자들을 데려가시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은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인데 더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겠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만약 우리가 깨끗하게만 살려고 한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소극적이요 부정적인 것입니다. 또 도피적인 방법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데려가시지 않고 세상에 남겨두시겠다는 것은 보다 적극적이요 긍정적이며 도전적인 방법입니다. 최대의 방어는 뭐라고 했죠? 공격이라고 하듯이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바로 정면 돌파하십시오. 전에 내가 아는 사람들 어느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때 나이가 그분이 이제 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아이를 얼마나 잘 예쁘게 키웠었겠습니까? 그래서 연필도 엄마가 다 깎아줘. 요즘처럼 그 뒤를 돌리는 그런 기계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안 돼 어떤 거로 그냥 부엌에 드는 칼 그루가 깎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요즘처럼 이렇게 잘 되는 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엄마가 다 깎아줬더니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연필을 깎지를 못했더랬다. 그래서 둘째 아이는 처음부터 칼을 집어줬답니다. 그걸 몇 분 그렇게 비기는 하던데 아주 잘 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시키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매여있을 분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육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보는 것이요, 둘째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돌아보는 것은 아주 잘합니다. 그냥 그런데 내버려 두는 교육은 바로 0점입니다. 0점. 그저 싸고 돌아서 30이 넘도록 40이 넘도록 자식 홀로 서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치맛자락 잡고 비실비실하면 못난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다음은 제자들을 내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7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 남겨둔 것만이 아니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시고 바로 고향을 떠나 이방 땅으로 보내십니다. 지금같이 그냥 교통이 좋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기다려보면 전화 오면 받으면 되잖아요. 그때는 전화가 없었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가기는 나왔는데 갈 바를 모른다. 갈 바를 어디로 갈란가 갈 바를 모른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라 그러면은 어디로 언제 몇 시까지 어떻게 도착해야 되는데요? 이거 따지지 않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 그냥 갈 바를 모르고 나가는 것 순종,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순종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는 정말 정처 없이 방향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라 하십니다. 떠나라. 여러분 직장생활 하십니까? 혹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건강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건 바로 처한 여기에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으면 왜 여기를 나를 병들게 했을까? 내가 이런 힘들고 이런 어려운 직장을 왜 여기 서게 했었을까? 내가 왜 서게 있느냐?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내가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되어 있는데, 야, 참 진짜 어려운데 보내줬네, 내가.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병이 들어서 한 2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정말 긴 2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이 보통 긴 병원이 아닌데 너무나 얼마나 힘들었고 괴롭겠습니까? 마지막에는 가사 상태까지 가가지고 영안실까지 지체실까지 들어갔다 나온 분입니다. 참 기가 차죠. 그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나자 하나님 앞에 나를 이리로 왜 보냈을까? 이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그 병원에서 벨벨하고 내가 그 영안 시체실에 가서 거기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나를 왜 보냈을까? 생각하다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병원에 원목이 되어서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병원에서 아주 이제 건의가 있어졌답니다. 왜냐하면은 입원 환자들을 열흘 정도만 있으면은요, 답답하고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런답니다. 저는 2년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살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하고 또는 사경을 헤매는 어려운 환자에게는 저는 시체가 되어가지고요, 저기 시체실까지 갔거든요? 하고 이야기하면은 그 경험을 들려주면은 환자들이 용기를 얻는답니다. 내가 왜 여기 수가 있느냐? 내가 왜 이 직장에 왔느냐? 내가 왜 이 교회에 왔느냐? 여러분, 왜 있을까요? 왜? 왜 하필이면 그런 많은 교회들 중에 누리보듬교회를 왔냐 이 말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나의 행편을 이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선교짐을 깨닫고 여기에 사명이 있고 여기에 경륜이 있고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공했던 실패했던 부하든 가난하든 묻지 마십시오. 다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자의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이 말은 깨끗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 내가 깨끗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지만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후회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난해서 후회합니까? 아니면은 저 권력층이나 부자가 되지 못해서 후회합니까? 왜 후회하죠? 가장 근본적인 후회는 뭘까요? 죄와 타협했기 때문이며 깨끗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타협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후회할 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본래가 그렇고 현재도 그렇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그럴 것이다.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툭툭 털고 일어나서 주님께로 가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 잘 놀다가 간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에? 여기서 오래 살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다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이 잠시 머무는 곳에 와서 자고 졸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의 속속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소속이며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종말론적이고 운명과 종말론적 약속대로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종말론적에서 내가 여기에 서가 있는 이유가 바로 뭐겠는가? 선교사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1896년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글래스고 대학에서는 그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는데 그는 아프리카에서 사자에게 찢어진 장애가 된 그 팔을 그대로 안고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사자한테 떨어진 그 팔을 덜렁덜렁 들으면서 와서 왔다는 그 자체 상상을 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 칭찬할 때에 그는 답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팔을 가지고 다시 아프리카를 가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저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오지의 땅에 다시 돌아간다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 명령이 하니까,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였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리빙스턴. 오늘 우리는 선교가 그런 선교라 해야 됩니다. 그런 전도가, 그런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의 거룩함과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영혼은 깨끗해진다. 반면에 말씀을 거역하여 하면 점점 어두워지고 속물이 되어 감을 우리는 영원히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속물에 되어 감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점점 속물이 되어 가지요.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도 전혀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엄마의 신부를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그냥 특히 식사할 때 이 아이는 그냥 뭐 갖다 놓아 반찬 갖다 너무나 즐거워서 엄마 내가 이것도 갖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 어머니가 접시를 들고 다닐 때마다 이 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손은 깨끗이 씻었니? 항상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고 질문을 하고 되풀이했어요. 이 아이가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교인들에게 나눠줄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 있었답니다. 손은 깨끗이 씻었니? 내 손이 깨끗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더러운 손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마음으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너 손을 깨끗이 씻었니? 라고 늘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뜨겁게 사랑합니까? 전 진짜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경건은 율법을 지키는 로봇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경건은 감상이나 맹상이나 지식이 아니라 곧 행동이요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깨끗하면 인격도 소유도 생활도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만이 주님의 손에 들어져 소중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모든 것을 다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들림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험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말세가 되었다고 개탄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하게 하옵소서와 기쁨을 충만하게 위하여 주님이 주신 기도가 함께 있음을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아,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구나. 거룩하게 해주시거나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함과 기쁨 충만은 동시적인 역사입니다.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다면 거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기쁘지 않는데 무슨 거룩이 있겠습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는데, 내가 경건하지 않는데 무슨 거룩이 있겠습니까? 신령하고 깨끗하고 거룩함이 있을 때에 행복도 기쁨도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악을 이기는 승리가 있고 찬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경건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경건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경건했던가. 세속화된 부분, 바로 그것 때문에 피곤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되찾아야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충만할 때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험하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말세가 되었다고 개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기도가 함께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거룩하게 함과 기쁨 충만함을 우리는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경건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게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기쁨이 충만할 때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